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제목을 400대 1이라고 잡았어요. 400대 1이라기보다는 400명쯤 대 1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좀 명쾌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400대 1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 한판 전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 아람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함께 싸우기를 원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괜히 이 아합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략 요충지인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고 싶다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간들 뺏긴들 왕이 하자는 대로 했을 텐데 괜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일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신하들에게 괜히 화를 내고 또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에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아람과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나와 함께 싸우겠습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좀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합 왕에 대해서 동맹을 맺고 또 그를 존중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합 왕은 평가하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은 아니셨고요.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좋은 평을 받는 분이셨어요. 여호사밧이 이때부터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아합 왕과 동맹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요 하면서 그냥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좀 찜찜했나 보죠.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거다라는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요. 근데 아까 여기 제가 400대리라고 그랬잖아요. 400명쯤이라고 나오거든요. 400명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워야겠냐? 아람 왕과 싸우면 이기겠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400명 그들이죠. 400명이 말하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하겠죠.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400명이 동일하게 전문가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확연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6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보다는 뭔가 좀 다른 여호와로부터 물을 만한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여호사밧이 그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와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400대 1이라고 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야예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이 얘기예요. 뭘 묻든지 간에 좋은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반대편에 서 있고 항상 나쁜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아합 왕과 상충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항상 길한 일이라기보다는 흉한 일만을 예언한다라고 이 아합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8절 하반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제가 봤을 때는 여호사밧은 아마 미가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를 신뢰했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보내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요. 근데 그때쯤에 아까 말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11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히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아람 사람을 다 죽일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로 유명한 하나님 앞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등장해가지고 어떠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를 부르러 간 사신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13절에 혹시나 미가야가 또 뜻을 굽히지 않고 주변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해가지고 잘못될까봐 그 사신이 미가야에게 넌지시 얘기를 해줘요. 똑바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보시오. 지금 400명에다가 또 이 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아람 왕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까지 갔으니 당신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한들 뜻을 굽히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겪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으로 몰려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0명쯤이 됐던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타협을 하게 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자기가 소신껏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변의 흐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문가적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타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아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 선지자 400명쯤 불러놓고서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선지자들이요. 내가 지금 아람과 한번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존칭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가서 싸우랴? 말랴? 내가 가서 싸우는 게 맞냐? 아닌 것 같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왕이 부렸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여기서 고민을 했었겠죠.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는가? 내가 400명 쪽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는가? 그것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미가야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죠. 그때 미가야의 다짐은 14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온전히 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미가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을 만났어요. 왕이 그에게 물은 겁니다. 15절에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0명이랑 동일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400명이 제대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만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절에 16절에 보면 왕이 화를 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야 되겠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나에게 좀 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겁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필요해요. 가로 열고 비아냥거리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요. 올라가서 싸우소서. 늘상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가서 싸우소서. 아마 여호와께서 뭐 이기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의 말인 거예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허준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에 딱 요거랑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거기 허준이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유도지가 나와요. 유도지가 뭐라고 들으냐면 감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있었던 제가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오군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 누군가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둘이서 이제 감축한다 그리고 잠깐 나 좀 보세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허준을. 그랬더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쫙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하면서 혀를 찌찌찌 하면서 감축? 참, 내가 네 성격을 아는데 감축한다고? 감축하시네. 아이고 감축하셔 이랬어요. 지금 딱 그거예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지금 요게 미가야가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한번 잘해보세요. 싸우시면 이기시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듣기에 어땠어요? 저 녀석이 또 날 놀리는구나. 그래서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맨날 좋은 말은 안 하지.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되겠냐? 똑바로 얘기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전 여기에다가 줄을 쳐놨습니다.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보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귀를 열어 얘기해 주신 것만,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명쯤 되는 애들이 뭐라고 짓거리던 상관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제 미가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었었던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자,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터에 갔는데 싸움에서 질 거라는 겁니다. 왕 당신은 죽을 거고 당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같이 갔었던 전쟁터에 싸움을 하러 갔었던 병사들은 별 문제 없이 다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가야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아합이 얼마나 이렇게 좀 올바른 성품이 아니었냐면 전쟁터에 갈 때 자기 왕복을 그 여호사밧에게 입혀요. 근데 그 아람 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딴 놈 죽일 것 없이 아합 왕만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몰려가지고 아합 왕 복을 입고 있었던 왕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을 공격을 하러 갔는데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게? 나 왕 아니다 이거지 나는. 나는 여호사밧이지 아합 왕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죽이러 갔다가 아니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연히 활을 딱 쐈는데 그게 그냥 평범한 그 군복을 입고 있었던 아합 왕의 옷깃 속으로 쓱 들어가서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날 빨리 저쪽으로 피난하게 해라. 근데 전쟁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도망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살벌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었던 것처럼 그 피를 개가 핥아먹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어야 되는데 아합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명도 온전치 않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제자학교 공교롭게도 오늘 특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한테 코 깼습니다. 예수제자학교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제자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세요. 혹 지금까지 400대 1의 문제 가운데 들어갔으면 400명에 소속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어디에 서셔야 돼요?
쓰시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한 명에 서셔야 돼요. 근데 한 명에 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상관없이 어쨌든 그 인원 대 1 거기에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하셨던 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와 함께 우리 주님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었던 것, 그것을 따르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몇 대 1 가운데 한 명이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제자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중반이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주 지나고 나면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될 거고요. 그 안에 분명한 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미 내가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꿈꾸는 것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하세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이 중요해요? 결혼식 이후에 수십 년 같이 사는 게 중요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결혼식은 그 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학교를 시작한 것은 마치 결혼식과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400대 1에 그 1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변화되실 거예요.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400명씩 커버를 하신다면 400명과 함께 싸워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 서신다면 이 동네 주변이 바뀌실 거예요. 대전 땅도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나 이렇게 하면 저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울컥울컥 거릴 때가 있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디 눈물을 흘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어요. 이성은 울기 싫은데 이 안에서는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기대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쩌면 많은 지금까지 흐름이 있었겠지만 이번 텀에는 예수제자학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내 그냥 감정에 의한,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힘기워졌기 때문이세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으셨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음번 은혜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거죠.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데 쓰임 받으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웃으시는 거는 뭐 아시고 웃으시는 거죠. 40명은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오시나 보죠? 네, 70명 중에 40명 단기 선교 간다니까요. 제발 좀 놀래주세요. 단기 선교 이렇게 많이 가기 쉽지 않아요. 40명이 중국으로 가면 쉽지 않다고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니네 교회는 그럼 이제 선교는 오래만 하고 안 할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학교도 40명 받기로 했는데 지금 50명 넘어 60명 넘어 70명이 넘었습니다. 70명 넘고 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부어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빨리 붓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대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시고 그 자리에서 통로만 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심기워진 곳 가운데 뭐가 부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이 붓고 싶은 모든 것이 부어지겠죠. 전 그걸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전 40명 이상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진행돼요.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까지 기도했었던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혼자 된 몸이 아니라 공인이신 거죠. 감사하게도 전 제자학교 분들을 놓고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특송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실 텐데요.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세요. 전 그제나 저제나 이제나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저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나는 나와 내 가족이 밥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더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이성만 잡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이런 분이 있거든요. 울고 있는데 참아버리는 거예요. 이성으로. 남자가 어떻게 울어? 내가 왜 울어? 울 수 없지. 이렇게 참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쯤 되면요. 정신줄을 놔버리세요, 그냥. 내가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다 하고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아버리면 통로를 막는 거거든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국내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야 말 거라는 거죠.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한 이 교회가 복을 안 받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고집이셔야 된다고요. 전 제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아이가 미울 때가 있거든요. 말도 안 듣고 꼬맹이 아주 어리광 부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서 아빠여야만 된다고 울부짖으면요. 제가 무조건 가요. 왜냐하면 얘가 끝까지 울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교회도 이겨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이 여기만 붙고 저기를 못 붙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량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쪽 교회는 저쪽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으면 되는 거예요. 딴 교회에 생각할 것이 없이 여기 이 자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그냥 은근슬쩍 가시지 마세요. 부으시려면 제대로 부으세요. 하나님 복 주시려면 확 부으세요. 어정쩡해가지고 에게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나에게 복 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이 교회에 다른 사람도 복 줄 수 있는데 이런 기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구설수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예 끝장을 보는 거죠. 주님의 바지자락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실 때 전 사실 두 개의 기도를 압니다. 통성기도와 침묵기도요. 그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침묵기도 하시는 분은 끝까지 침묵기도 하세요. 졸지 마시고. 통성기도 하시는 분은 옆에 분 신경 쓰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근데 저는 혹시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요. 반드시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반문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어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당신께서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좌우하는 그 역할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타협의 선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요.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실 때요. 제가 제자학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빨리 은혜를 받으시면 남은 한 10여 주 기간 동안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놀 수 있어요. 교제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근데 끝까지 참는 분이 있어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절대 나는 당신에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당신한테 정신줄 놔버리면 내 삶은 누가 만들어가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냥 끝까지 싸워서 주님을 이기면 너무 좋은데 그냥 당신 알아서 사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분이 마지막 주쯤 돼가지고 확 은혜를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려고 그러면 제자학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혼자 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다시 하려니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기 어려우셨었던 분들은 조금 더 기도를 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성령 하나님 하시는데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간이세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실 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방언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기도하세요. 방언은 장난감과 같은 겁니다. 방언 받았다 그래서 못 받은 사람 정지하는 게 아니라요. 방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은사들을 받으세요. 그 은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 한 번만 주님, 환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 옷자락이라도 보여주든가, 뭐 지도를 보여주든가, 뭐 제발 한 번만. 예, 주님이 보여주세요.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네, 듣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니까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난감을 주는 거죠. 그래, 근데 이건 내가 준 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신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학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으로서의 삶으로 이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든든하게 서도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믿을 것 같으세요? 조금 더 힘이 되게끔 대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믿어도 되겠죠, 우리가? 또 이 와중에 또 뭐 사람을 사랑해야지 무슨 뭐 믿어요.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는 신뢰예요. 동역자의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맞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거고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좀 아팠어요. 뭐 1, 2도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네요. 뭐 라면 끓일 때 적정 온도가 있다 그러는데 한 1, 2도 덜 끓인들, 더 끓인들 라면 맛이 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사람 몸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39도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춥더라고요. 막 떨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춥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제 몸이 그때부터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을 좀 알았어요. 그리고 링거를 맞으니까 조금 살아났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집을 부려야겠다. 주님, 이게 내가 내 몸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뭐 영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를 그냥 넘어간다는 걸 난 눈 뜨고 못 봅니다. 죽이려면 천국을 데려가든가 아니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시오. 제가 그 고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라고요. 병든 것만 빼고. 고집을 부리시라고요. 제발 부어달라고 바지가랑이 잡는 것만 제발 해달라고요. 저 이번 주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제자학교는 통상적으로 학생 3명에 간사 1명이에요. 40명의 학생이 들어오면 13명 이상의 간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준비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사가 없이 저하고 제 아내 그냥 둘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진짜 이건 감사한 건 비아냥 아닙니다. 감사한 거는 준비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자리에 서 계세요. 이분들이 꿰어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교회가 바뀔 겁니다. 더 놀라워질 겁니다. 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꿰어지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싫어하게 만들죠. 투정 부리게 만들고요.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만 생각하면 바로 연합이 됩니다.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주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주님 앞에 바짓가랑이를 잡고 여기에 부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십시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안 바꾸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전 그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웬만히 먹어가지고 그냥 간에 안 차는 기별 안 오는 그렇게 먹지 말자고요. 밥도 먹다 말으면 기분 찝찝하잖아요. 먹으려면 배불리 먹던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채워지려면 가득 채워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집이 필요해요. 제가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랑 같이 이렇게 막 수련회를 하면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기도회 시간 되면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떨어요. 문회가 임한 거죠. 뭐 강사님도 있고 막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다 들러붙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다 받아들여 그냥. 한정 짓지 마. 그 얘기는요. 자기가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더 깊이 받아들이면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차고 넘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은혜를 맛본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파트 사실 때도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한번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있다 없다 말하시는 게 아니라 확 느껴버리시라는 거죠. 아, 내가 느껴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됐어요 이게 아니라 확 젖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성이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저 사람이 손을 댔는데 내가 왜 자빠져야 돼? 내가 왜 넘어져야 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성령론 할 때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 번째요. 자녀나 뭐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안 뺏어 가세요. 저도 은혜 받아봤는데요. 은혜 받기 싫어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주님 곁에 더 깊이 나아가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것만 같은,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아프리카로 갈 것만 같은, 내 집을 팔아야만 될 것만 같은, 내 자식이 다 죽고 나도 순교할 것만 같은,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깜냥 돼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깜냥 안 돼서 그러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또 하나, 만몬. 돈에 대해서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이 그냥 가져간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은혜 준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원상대로 복귀시켜 놓으신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와 싸우시면 이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부분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자학교를 한 10여 년 전에 했었지만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신뢰하니까 주님을 저를 쓰시더라고요. 환상이요.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 너무 보고 싶었죠. 남들은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보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뒤적뒤적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걸 보게 되고 듣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것이 설익으면요,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야, 나는 눈 감으면 보이는데 넌 보냐? 나는 듣고 있는데 넌 듣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마치 장난감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장난감 조금 없는 애한테 가서 장난치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 지나면 그 친구도 다 장난감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이니까 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난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